10장 1절 37강 전능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1.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제10장 전능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입니다. 지난주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부활 이후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설명들이 2000년 전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근거한 내용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늘, 땅, 지하, 3층으로 우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했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겠지요. 그리고 세계를 주술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보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대인들의 독특한 하나님 이해에서 나온 것이죠. 사실 엄밀한 의미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오른편, 왼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은 오른편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페르시아 등등의 잘 알려진 이야기들일 거예요. 어쨌든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근거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에 고착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 세계 역사, 물리학, 동물학적인 여러 가지 세계를 절대화하는 거죠. 실증적인 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 재림, 심판 이런 표현을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지향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인 세계로 우리의 해석학적 지평을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양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넘어서야 되죠. 고대인들의 신화 표상에 무조건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곤란하고 그들이 그 방식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내용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실증적 자연과학관의 한계들을 알고 그 너머의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 말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활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그 뒤의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뒷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귀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 우편, 심판, 재림 이런 것을 따라가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제 판넨베르크의 책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주제가 부활보다 접근하기가 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성서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서 우리들에게 익숙하지만 하나님 우편이나 심판, 재림 등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틀 안에서 설명되는 반면에 뒷부분은 종교학적, 고고학적, 역사 비평적인 차원으로 설명이 돼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 전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앞서 다룬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진술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신앙 고백의 두 진술을 다시 한 짝으로 해서 다루어야 하겠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서로 다르다. 부활과 하나님에게로 사라졌다는 혹은 승천, 이 두 진술은 근원적으로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근원적으로 무덤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부활한 자의 현현은 하늘로부터 일어난 일로 경험되었다. 부활과 승천의 시간적 차이는 원식 기독교 전승의 후기 국면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제가 연관된다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과 승천이 결국은 변화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내용도 두 진술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과 그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이런 전승은 초기가 아니라 후기에 속한다고 하네요. 전승의 초기와 후기라는 말이 이상하지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전승은 한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거치면서 완성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들어온 거지요. 우리들이 젊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가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야 무조건적인 몰입이잖아요. 열광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서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초기 기독교 전승도 초기와 후기가 달랐습니다. 이 부활과 승천의 시간적 차이는 후기에 나타난 거죠. 초기에는 그러한 차이가 없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누가복음의 신학에서 그런 차이가 일어난 것 같다. 1세기 후반쯤. 그리고 이 차이는 부활한 자의 현현에 담겨있는 준지상적 육체성을 특별히 강조한 그 결과다. 즉, 이것은 이제부터 지상에서 일어나는 해후로 간주되었다는 말이다. 부활절 현현이 지상적 해후로서 이해되었다면 예수가 지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부가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서 파악되어야만 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승천 이야기가 제시된 것이다. 부활했다가 40일 뒤에 승천했다는 후기 전승은 부활 현현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준지상적 육체로 머물렀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입니다. 완전한 육체적인 몸은 아니니까요. 준지상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경험을 강조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4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은 승천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과 지상에서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해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 한 40일쯤 후에 승천하신 것으로 이야기가 전승된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이 땅에서 만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 만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승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조금 혼란을 겪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은 실제로는 없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꾸민 이야기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은 분명한 건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승천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더 중심에 있고 어떤 것이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냐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과의 만남이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승천이라고 그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게 부활과 승천이 같은 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의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다루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편 자리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경우에서처럼 한 사건을 두 가지의 공통된 관점으로 다루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부활한 자의 우주적 기능으로, 즉 인간 예수에 대한 부활절 사건의 의미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확대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 경우에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진술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두 진술은 상호간 결과론적인 관계를 맺는다. 부활한 자가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이 진술의 근본이다. 이에 반해 예수가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관여했다는 고백은 그것에서 나온 일종의 귀결이다. 갑자기 창조 이야기가 나와서 의아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신학적 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것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편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앉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한 아버지시니까 전능하신 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말은 창조 사건에 관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종속적인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자가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관여했다고 하는 고백은 그러한 것에서 나온 일종의 귀결입니다. 부활한 자가 심판자로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중심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진술에 의한 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부활과 승천을 동일한 주제로서 일치되지만 이 두 가지 진술은 다른 거죠. 선후가 따로 있는 거죠. 양 진술의 실제적이고 전승사적 관계는 사도신경 문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곳에 등재된 순서상의 계산은 추측컨대 보도된 사건의 시간적 순번을 단순하게 따르고 있다. 예수의 지상적 상과 죽음이라는 사건의 시간적 계산은 그의 현재적 삶에 대한 진술을 따르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미래에 대한 진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도신경의 진술들이 몇몇 경우에 다른 순서로 자리 잡히게 되었다는 점이 이미 앞에서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전승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초가 잡힌 진술들이 우선권을 갖게 되었으며 원시 기독교의 전승사 과정에서 발전된 그것들도 역시 이런 진술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고백은 완전히 앞머리에, 즉 그리스도론적인 언급 이전에 놓였어야 했으며 그 다음에 예수 부활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재림에 대한 문장이 뒤따라야만 했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칭호와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급되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이에 관한 것은 곧 그리스도의 선제성, 독생자로서의 선제성과 성육신에 대한 진술이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의 대리적 순환에 대한 진술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고백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부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그것과 더불어 예수에 대한 모든 확대된 신학적 진술의 기초를 형성한다. 전승사라는 말이 나왔군요. 전승의 역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활한 자가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하나의 귀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창조사역에 참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초기 기독교에서 일어난 전승의 역사 과정입니다. 어떤 전승이 앞서 있었고 어떤 것이 후기에 있었으며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신앙들이 거기에 따라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런 걸 전제하면 실제 일어난 사건과 사도신경이 말하는 사건의 시간 배열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초기 기독교, 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경험과 그 경험에 근거한 초기 신앙 고백들이 사도신경에서는 순서가 다르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만 보자면 사도신경이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는 문장으로 시작돼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초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공생애가 새롭게 조명되고 그의 세례받으신 사건도 조명이 되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하는 것도 고백이 되고 거꾸로 가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소급되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선제성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한 시간 배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세례받으심, 공생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은 초대 기독교의 전승사적 차원에서 보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고백은 완전히 앞머리에, 즉 그리스도론적인 언급 이전에 놓였어야 했으며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하는 것보다 앞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복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예수 부활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이 뒤따라야 하는 거죠. 그 재림에 대한 것은 물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부활 뒤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예수는 부활 승천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구나. 부활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재림하실 분으로 고백되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그 부활한 분은 마지막에 오시게 될 인자와 일치합니다. 일치됩니다. 여하튼
여기서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부활과의 관계 속에서 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러한 재림이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신학적 진술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오시게 될 신적 심판자라는 표상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많은 종교에서 세계의 끝날이라는 사상과 별로 상관없이도 발견되는 죽은 자의 심판이라는 표상에 근거하고 있다. 종말에 대한 기대와 죽은 자의 심판은 유대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페르시아 종교에서도 역시 그렇다. 유대 세계에서 인자는 종말적 심판자이다. 인자의 특징은 에스겔서에 이미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에스겔 2장 1절 이하. 이 지칭은 여기서 단순히 사람이라는 뜻이며 더욱이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그렇게 지칭함으로써 그의 인격적 실존에 속한 유일의성에 근거해서 그를 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직무의 담지자로서나 자기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를 대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를 피조물로서 대하려는 것이다. 너 사람아 라고 다니엘이 심야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등장할 하나님 나라의 인간적 성격에 대한 상징이다. 이에 앞서 언급된 짐승 모습이 뒤이어 등장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화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에녹 묵시문학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올 이러한 사람이나 인자가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인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다. 에녹 문서는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인자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일치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는 칭호가 많이 붙었죠. 그게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인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인자 개념에 상응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자와 일치하는 분으로 생각했다고 봐야겠지요.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혹은 경험, 고백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세한 차이도 있고 어떤 계시 사건의 깊이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키리오스 등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칭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시기적으로 구별됩니다.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하게 되면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게 되리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나 인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날 심판자이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기대는 심판하기 위해 예수가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를 통해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예수와 동일시되었다. 예수의 사라짐이 어떻게 미래의 세계 심판자라는 형태와 그리고 인자라는 형태와 연관되는 것일까? 이를 견인한 동인들 가운데서 무언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왜 예수의 승천이 세계 심판자와 연결되고
또 인자와 연관되는 것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판넨베르크가 그걸 길게 설명해요. 따라가 봅시다. 예수에 앞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처럼 모든 개연성을 열어두고 인자가 곧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서에 전승된 인자에 대한 예수의 언급은 서로 다른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 그룹에는 물론 인자를 미래의 세계 심판자로 암시하는 권위 있는 말씀들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는 인자를 자기와 다른 인격체로 구별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부활절 이후 공동체는 이 말씀을 다르게 구성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와 도래할 인자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다. 마태에 의해 인용된 말씀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과의 표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양 문장의 중간에 예수의 나라는 단어다. 이것이 바로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와 인자를 일치시킨 단서이다. 역사적 예수는 마태복음이 인자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했겠지만 도래할 인자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사신과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부활절 이후로 기독교 공동체는 지상적 인간인 예수와 미래의 하늘로부터 도래할 세계 심판자 사이에 놓여있는 간과될 수 없는 차이를 포기했다. 인자가 유대적 표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천상적 모습을 갖게 되었다. 미래에 대한 기독교의 희망은 그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통치의 완성을 위해 부활한 자의 재림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본의 아니게도 부활한 자의 기능이 마지막 심판에서 기대된 인자와 매우 광범위하게 융합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기대된 인자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인자와 자기를 구분하기는 했지만 도리어 인자의 심판에 담긴 엄중한 사태를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독특한 복음 선포, 그러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부활을 경험한 뒤로 땅의 예수와 미래의 심판자를 일치된 거로 보았습니다. 예수가 신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 이르게 된 거지요. 본의 아니게도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본의 아니게도는 전승사적인 맥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의외의 방식으로 그러한 깊은 인식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죠. 인자와 예수의 일치는 저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부활한 자, 신적인 모습을 갖게 된 자, 그러한 쪽으로 신앙이 확대되면서 결국 마지막 때 오게 될 인자와 하나라는 인식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아마 제자 중에 몇몇은 이미 부활 현현에서 즉시로 예수를 인자로 간주했을 것이다. 이 부활 현현이 하늘로부터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하늘로부터 발생한 예수의 현현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게 틀림없는 인자상과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서 예수와 인자 사이에 그 어떤 틈도 개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구나 세상 심판을 하나님 통치의 궁극적 건설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 자신이 자기의 사신을 인자 개념과 연결시켰다. 이 인자의 판단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다.
부활절 이후 이제는 인자의 미래적 기능이 예수 출현과 상응한다고 생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양자가 동일시되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그가 마지막 때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두 사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전승사적으로 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자 대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부활은 곧 신적인 차원으로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 세계를 심판할 인자임에 틀림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